오늘은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돌아갑니까? 일이 자꾸 꼬입니까? 그래서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생기고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십니까? 또 세상도 다 싫고 심지어 나 자신도 싫어집니까? 그리고 또 왠지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십니까? 한마디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6.25 끝난 직후에 100불이 안 되던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을 훨씬 넘어섰죠. 뭐 이 정도 되니까 고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사는 게 편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정신과 병원 치료받은 사람들 수치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신과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100만. 그리고 여러분들 100만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2년 전인가요? 2019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그 코로나가 많이 퍼질 때 하루에 얼마나 퍼졌습니까? 그거 코로나가 하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넘어갔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다 망할 것처럼 펄펄 뛰고 걱정들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년 동안이긴 하지만 이게 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히 생각해야 할 문제죠. 더군다나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그렇다면 그냥 병원까지 안 가고 약 좀 먹고 간단히 뭐 그렇게 하면서 대충 넘어간 사람 같이 따진다면 적지 않은 숫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우울증 같은 그런 걸 앓고 있는데 이게 특히 20대가 19%인가 됩니다. 그 우울증 환자 중에서 19%, 그건 20%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30대가 16%가 나옵니다. 그럼 20대, 30대 한창 젊은이들이 힘차게 자신있게 뭔가를 해야 할 젊은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자신의 문제요. 또 부모 세대가 보기엔 자식들의 문제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본다면 우리 후손들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된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해서 대만의 문제가 터질지, 북한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터질지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또 기습 공격을 가할지 모른다고 해서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유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그거 올라가면 경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물가가 다시 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보러 가보면 어떻습니까? 돈 10,000원 가지고는 정말 빵도 이제 몇 개 못 삽니다. 그죠? 빵도 몇 개 못 사고 장보러 가서 반찬거리도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습니다. 장보기가 겁난다 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제정치가 그래? 그 다음에 국내 정치도 어떻습니까? 이건 참 애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어른들 중에서도 또 어른에 해당되는 정치하는 양반들이 맨날 싸웁니다. 상대편은 그냥 무조건 거의 100% 잘못했고 우리는 100% 옳다는 식으로 정말 철없는 애들보다 더 심하게 싸웁니다. 이게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국제정치 그래, 국내 정치 그래,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제 상황 안 좋아, 국내 상황 안 좋아,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하죠. 거기다가 코로나로다가 한 2년 남짓하게 고생 많이 하고 나서 그동안에 우울증 환자가 엄청 늘은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질환자가 엄청 늘은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항상 밝고 힘차고 명랑해야 할 젊은이들이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우울증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평범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1대 450으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때 당시에 아합왕의 부인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짝 겁을 먹고 그냥 꽁지가 빠져라 하고 도망을 가가지고서 멀리 광야로 가서 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아주 무기력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탈진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12제자들도 또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그야말로 때로는 귀신도 쫓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맥이 쭉 빠져버립니다. 예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보고 베드로는 그냥 탈진해서 맥이 쭉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고기나 잡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도 다 베드로가 간다니까 나도 고기나 잡겠다고 따라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산 사람들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맥이 쭉 풀려서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우울증을 겪고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면 이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남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자꾸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하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맥이 쭉 풀리고 우울증을 겪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양한 이유로 지금 맥이 쭉 풀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문제가 심하고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돼서 지쳐서 맥이 빠지는 수도 있고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풀려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맥이 쭉 풀어집니다.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호들호들 튀면서 정신이 바짝 날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삶이 지속이 되면 그때 가서 맥이 쭉 풀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가 됐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맥이 쭉 풀릴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대신 범사에 감사를 하되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치료약이고 이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치료약입니다. 이게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릴 걸, 독감에 걸릴 걸 대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죠? 아주 추워지기 전에. 왜냐하면 독감을 걸리면 감기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감에 걸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비용이 심해져서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독감이 걸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독감과 같은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건강하다 싶을 때, 영적으로 안전하다, 건강하다 싶을 때 사실은 예방주사를 맞아 두어야 합니다. 그 예방주사는 바로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리고 감사찬송이라는 거죠. 근데 독감이 걸리고도 치료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뭔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다. 이미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독감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넘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독감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독감이란 어떤 거냐? 사실은 본질을 살펴보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공포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에서 보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때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이런 틈을 타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남한에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다. 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북한이 어쩔까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환경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넘친다, 불안과 두려움이 심하다라는 건 사실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16절,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서로 항상 뭉쳐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만나서 어떻게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성경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힘내. 이길 수 있어. 힘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식으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입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순서지에 뭐가 나와요? 순서지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죠.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인데, 그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이고요. 남을 칭찬해도 예수의 이름이고요. 남에게 권면해도 예수의 이름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다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를 통하여,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지금 거기 그 짧은 기절에 16절, 17절 거기에 어떻게 돼요? 감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게 본분이요. 이게 기본이에요. 감사를 떠난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떠난 예배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거는 남이 보기에는 훌륭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멋진 예배당에 와서 점점 깨끗한 옷 입고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일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또 강조하는 게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100편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그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게 뭐라고 해요? 온 땅이여 그럽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할 것도 없고, 또 꼭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식물조차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면서 나와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와야 된대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올지어다. 예배에 오기 전에 예배에 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못해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왠지 찝찝해, 이러고 오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거기 나온 것처럼 즐거운 찬송을 보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기쁨에 기대에 차서 마음이 설레면서 예배당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그거 너희 알아라. 그거 모르고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야?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이 4절은 가만히 보면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전까지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국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문을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놀다가 갈 거면 그냥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으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다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저절로 녹아 없어져 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나 시편 100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사가 기초고 출발점이고 감사가 기본이다. 기본이라고 해서 우습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에 더불어 찬송까지, 감사와 찬송을 같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모든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불안이, 공포가, 불평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면 금방 죽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질질 끌면서 병이 악화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죽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것은 이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사실은 뭐예요?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가벼울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죠. 그죠? 근데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예방주사도 또 우울증에 걸려서도 그걸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도 결국 뭐예요? 자기 입으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에서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절을 여러분들은 이 기절을 알고 계십니다. 그 바로 앞에 또 뭐가 있죠? 5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걸 읽고서 이 말을 읽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이게 뭐예요? 앞에 두 가지가 아니고 마지막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거 쉬지 않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세 번째 거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안 지키면 불순종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됐을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발목이 금이 갔습니다. 감사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발목에 금이 갔으면 발목뼈가 완전히 부러진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 그죠? 생각이 달렸습니다. 고난이 와도 생각하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부러졌어요. 종아리뼈가 부러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종아리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고통스럽고 한동안 불편하고 힘들 텐데. 여러분 다리가 잘려나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또 설령 한쪽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대형사고로.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잘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눈사람처럼 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눈사람처럼 그야말로 머리하고 몸통만 남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하려고 들면 무한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려고 들면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투덜거리고 괴롭게 사느냐,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병이 있으면 감사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병이 심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참 즐겁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부부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교통사고로. 부부가 그냥 차 타고 가는데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대형 트럭이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고 안 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두 부부만 있었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손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야말로 건강관리 잘해서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더 10년 이상, 20년 살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언제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살아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잘 아시는 분들은요, 진짜 자동차 잘하는 분들은 겁나서 차 못합니다. 자동차 공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이 이 바퀴로 전해지는데, 전해지는 크랭크 축 있죠? 그거 거는 고리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 바퀴가 이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부러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굵기와 그 구조를 알면은요, 모르면은 편안하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알면은 오히려 불안해서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도 수없이 타고 다니면서 아무 탈 없이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사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울증 같은 거 영적 무기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걸 감사를 잊어버리면 영적인 무기력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1679장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노래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한테는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감사시이자 찬송시인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성경책 잠깐 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편 136편 제 성경으로 902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앞에 말만 좀 다르고 뒤는 똑같습니다. 뭐뭐한 하나님께 주께 여호와께 등등 감사하라. 누구누구께 감사하라. 근데 다 그게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주요 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한 4절 5절까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해와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 9절까지가 보면 이건 뭐예요? 창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결국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 13절까지 보면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내용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14절도 그러네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리듯이 이긴 그런 이에게 감사하라. 15절까지가 출애굽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게 하신 이에게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면 이건 뭐예요? 민수기에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죠? 민수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 진짜네. 그러고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나, 그죠? 잠깐 그 근처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쭉 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대체로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주로 뭡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 단계까지, 그죠? 들어갔을 때까지, 그 정도 전후까지가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흉내를 낸다면 또 어떤 감사절을 쓸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죠? 모세는 죽었으나 여호수아를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고서 무슨 여리고성을 그야말로 무너뜨리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이런 식으로 어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시편 136편은 실제로 26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죠? 26절로. 그러나 이 이후에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26절이 아니라 27, 8, 9, 10 해가지고 100절, 150절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약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수도 없이. 근데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참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겁니다. 왜요? 저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거 저자 미상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성경 조금만 알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요약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앞부분 조금만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 다 놔뒀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어설프게 불완전한 작품을 왜 여기다 실으셨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너희가 해보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로는 어떠냐. 136편 26절을 갖다가 외우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26절 이후의 내용을 너희가 한번 작성해봐라. 말없이 그거를 원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기껏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정도까지 내용밖에 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그 이후에 신약에 들어와서 온갖 것 신약에 들어오기까지 중간기 있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내용들까지 다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경만 가지고도요, 이거 천절 만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27절 이하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36편, 10편 136편 20절 이하를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부잣집에 그야말로 귀공자로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의 깡촌에서 전기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거의 굶으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은 상태로 자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 먹은 세대들이 어렸을 때 다 극도로 가난한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지 같은 신세로 태어나서 거지처럼 거의 살았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이제는 그래도 크든 적든 내 집 하나씩들 마련하고, 그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대 나앉지 않고, 그래도 굶지 않고 하루 세 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빈손으로 와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기적입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쌀알 한 톨을 키울 줄 압니까? 감자 하나를 제대로 키울 줄 압니까?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기도 과일도 채소도 먹게 하시는 이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대한민국 다 그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십시오. 선교제 가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여기 정말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려면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게 또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감사할 게 또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일수록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토대로 감사 찬양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 찬양을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도 잘 못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 내용을 토대로 감사 찬양의 시를 얼마든지 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식으로 27절 이하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각자 나름대로 시편 136편의 27절 이하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26절까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예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7번에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안식할 수 있는 저녁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깊은 잠을 자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잠자는 중에도 심장을 뛰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의식 중에도 호흡을 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잠을 통해서 편안한 죽음 맞기를 연습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뜨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침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연습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루 종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기절이면 시편 136편에 있는 내용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했던 설교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하는 그거 가지고 하였던 설교 그거를 응용을 해서 지금 바꿔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편 136편의 다른 기절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무슨 시 쓰는 재주가 있어 보니 아닙니다. 저는 시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재주 없습니다. 최근의 설교를 토대로 그냥 생각을 쭉 쓴 겁니다.
형식은 시편 136편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쓴 것 이외에도 그 사이사이에 얼마든지 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수없이 이건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고기에게 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시편 23편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시편 23편. 아니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야곱이 자고서 깨서 한 얘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리고 깨달을 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야곱의 심정으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주기도문 가져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죠? 꼭 이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요, 불완전하다니까요. 다른 시편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설픕니다. 잘 보면. 근데 이게 대표적인 감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불완전한 모습의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놈들이 진짜 이제 비로소 시편 136편을 쓴 내 마음을 알고 얘네들이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시편 136편을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의 허물을 덮어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타 등등 여기저기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쭉 써놓은 게 이게 제가 쉬어봤어요. 22절입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 시편 136편에 한 5절, 6절부터 해가지고 25절까지 나온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게 결코 못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고 시적인 표현으로 가치가 부족하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인이 문학가들이 보기에 이건 작품성이 부족해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설프면서도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시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네. 끝에 맺은 말입니다. 2023년의 추수감사절은 11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여러 교회에서 지금부터 슬슬 계획을 하는 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11월 말쯤 되고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추수감사절 행사로 또 달걀을 삶을 것인가 뭐로 탈 것인가 또 생각들 할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어서 특별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10월이 가는 이때쯤 해서부터, 그죠? 꼭 말일날, 12월 말일날 하루만 하려고 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두 달 미리 땡겨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네. 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전후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 감사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전에도 했었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잊어버립니다. 듣고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냐? 듣고 잊어버리는 설교로 끝내지 말고 너희가 실천하는 설교를 해봐라. 감사 찬송에 관한 한. 예? 그래서 아까 거기 7번에 쭉 해서 22줄을 쓴 것처럼 너희 각자가 한번 써봐라 이겁니다. 예. 시편 136편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감사시를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설픈 부분을 자꾸 보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충해 보세요. 매일매일 보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품이 어설퍼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설픈 것을,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애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부모가 되서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서든 어른들의 볼에 침만 못 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의 뽀뽀를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사실은 뽀뽀하라고 볼 갖다 대고 애들이 뽀뽀해봤자 여기 침만 묻힙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어린애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과 그 행동을, 그걸 귀히 보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들의 그 어설픈 감사의 시를 시편에 들어있는 아주 세련된 시보다 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내가 감사할 것을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든지 이제까지 삶을 기억을 되살리면서든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해서든지 무슨 소든지 간에 내용을 계속 글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컴퓨터로 쳐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비슷한 것끼리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묻고 또 하면서 매일매일 보충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10절씩 이상 써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70절 이상 되도록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활화될 때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다 사라질 겁니다. 불평, 불만 다 사라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자기 입술로 감사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자기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맥이 쭉 빠지고 풀려버리고 한 그것이 다시 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